홈티의 분위기에 따라서 한번 조명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찬양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도 많이 증명이 되어 제 머릿속에서 논쟁이 될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악하고 추악하여 그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전부임을 알게 하소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믿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온전히 누리기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왜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십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잘해도 아버지 되어주시고 잘 못해도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나든 못 나든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이유 또한 성경에 나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이유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니까
이런 이유로 제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부족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길 원합니다. 모든 일에 계산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주님이 기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다가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도 저희의 선택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임을 믿습니다. 제 뜻이 아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뜻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저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쓰러져가는 영혼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어리석고 연약하여 넘어져 지은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헛것이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저희의 나날을 그럼에도 기억하여 주심과 그 사랑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 연약한 인생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나약함을 아시고 헤아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저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희의 이웃도 동일하게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안에서 단단해져만 가는 저희 교회와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이 예배로 위로와 힘을 얻으려고 온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고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이 예배와 이후 시간들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딜라이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들의 준비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열정과 노력을 아시오니 그들의 손길에 축복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도사님께도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말씀의 통로 되게 해주시고 그 목소리를 통하여 저희를 만나주세요. 특별히 오는 2월 7, 8일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지치지 않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아직 참여하기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결단의 마음 주셔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저희 모든 청년부 형제 자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올해 표어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마른 땅에 담비를 구하듯 메마른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듣는 저희들에게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집중력 허락해 주시고 방해하는 세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말씀을 언제든 듣고 볼 수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복인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매일 그 귀한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저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주님의 영광만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나요? 잠깐 광고가 있는데 주부의 광고가 빠져서 새가족 교육 오늘 있습니다. 네, 새가족 교육 있으니까 예배 후에 저랑 같이 새가족 교실, 새가족실로 가시면 되고요. 오늘 광고에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는 앞장에 있었는데 광고에 다음 주 주일 설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꼭 말씀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 주 주일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백 왜 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그냥 제가 하니까 따라 하셨나요? 유민이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만났는데 이전과 같은 모습이라면 저는 그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셔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날, 주의 전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걸음을 걸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부르시기에 나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뜻으로 보이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나왔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은밀한 곳까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 중에 임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그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족의 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민족의 얼은 그 민족의 정체성 혹은 민족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얼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일전이라는 경기를 벌이면 스포츠로 한국과 일본이 붙으면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절대 져선 안 되는 경기가 됩니다. 다른 나라한테는 다 져도 일본한테만큼은 져선 안 됩니다. 그 어떠한 경기가 되더라도 말이죠. 이런 민족의 얼이 우리나라한테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제강점기와 임진왜란 등 일본으로부터 수탈당했던 여러 가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식민 지배까지 당하던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제 일본과 스포츠 경기에서 붙어서 이기면 온 민족이 기뻐하는 데에 이르게 되었죠. 이런 민족이 얼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민족의 얼을 알기 위해서, 그 민족의 정신을 잘 알기 위해선 그 민족이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한 민족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라는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죠. 그러면 그 나라의 민족의 얼은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 그 민족의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민족 정신은 없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되었는지 혹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죠. 그래서 그 민족성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먼저 제가 여러분과 고민해 보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 던져두고 오늘 본문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두 세력이 등장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세력은 그 결말이 전혀 다릅니다. 결말부터 스포하고 나가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까지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악인과 복 있는 사람으로 구분되며 그 끝날 심판이 있는 그때에 악인들은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들은 그 심판을 잘 견디고 그것을 잘 지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의인들을 인정하고 악인들을 인정하지 않음이 여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서 드러나는 복 있는 사람들의 정체, 1절에서 나왔던 그 복 있는 사람들의 정체는 의인임이 여기서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밖에 안 되는 문장을 살펴보면 5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이 두 세력의 결말을 먼저 알려주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통과하고 악인은 인정받지 못하기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즉 두 세력은 전혀 다른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은 우리가 잘 아는 천국과 지옥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을 알 수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어느 곳으로 들어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어떠한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한 부류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던 한 부류만 이 심판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바로 의인이죠. 그래서 이 의인의 길은 믿는 우리라면 누구나 걷고 싶어하는 그 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것, 그 두 세력의 결말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의인의 길을 걸어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의인의 길을 걷는지, 그 길 위에 서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길 위에 서는지,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걷는지 방법을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참 좋죠. 1절에서 4절은 그들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제부터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가장 중요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렇지 않죠. 1장 4절에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악인들은 의인들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지도 않죠. 이 모습이 두 세력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두 세력의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한다면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악인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즐거워하는 의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 악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악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읽는다는 것,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도대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 고어로 말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와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이 도대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즐겁게 묵상한다는 것, 사실 읽어내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즐겁게 읽지 못한다면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소 극단적이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의인은 이 말씀이 즐겁다는 것이에요. 의인이라면 이 말씀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할 테니 들어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내가 악인의 길인지 의인의 길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이 말씀들을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언제 의인이 되는가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언제 의인이 되는가라는 부분이죠. 성경에서 많은 의인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이 의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 의로운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이 단어가 시작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부터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0절이 핵심입니다. 이가 믿었던 그 모든 내용이 10절에 나타나고 있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을 걸어갔습니다. 75세의 나이, 99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죠.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잘 지켜서가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가진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믿었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의인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한 가지를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죠.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로마서 3장 22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어떠신가요?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읽으면 즐거우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말씀에서 무엇을 보는가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무엇을 보게 된다고 지난주에 나눴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곳에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성경이 즐거운 것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읽어도 어느 곳을 펴쳐서 읽더라도 나는 의인이 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우리는 이곳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
발견하기 때문이죠. 모든 성경의 내용이 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만 넘쳐 흐르기에 우리는 이 성경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오늘 시편 속 의인은 태어날 때부터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웠을 것이며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었겠습니까?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믿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를 인도하던 은혜를 경험했던 그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일생이 어떠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그때의 모습도 있으며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계실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며 더욱 굳건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말씀에서도 나타났죠. 어느 날 말씀을 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였고 기뻐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더 잘 읽고 그 성경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았고 그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묵상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속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큐티의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수록 더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나날이 더 즐거워질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려고 성령께 의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말씀을 묵상해서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서 이 말씀 묵상이 즐거운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제 서론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되겠죠. 우리는 그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누구라고 칭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의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유익은 바로 그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 속에서 드러난 구절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니 이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의인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태도였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의인의 길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까지 구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죠.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할 수 있는 의인의 모습에 이르게 될 것이죠. 성령을 의지할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에 서 계십니까? 악인의 길에 서 계십니까? 우리 모두 의인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악인의 길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내 모습이
죄의 모습이 아직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보혈의 역사하심,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반드시 회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즐거이 묵상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로까지 그 성령을 의지함을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의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말씀하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서 늘 진실로 주야로 이 말씀을 즐거이 묵상할 수 있는 의인의 길 위에 반드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이 시간 나눴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리셨음을 고백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삼으셨음을 먼저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로, 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읽을 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더니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압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조차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일생 속에서 진정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도록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셔서 온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곳은 이제 2주밖에 안 남은 우리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러 갑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에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염려해야 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 수련회의 장소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정결함을 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정결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깨끗함으로 하나님 그 시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주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수련의 일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즐겁지 않다면 하나님, 내 믿음을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먼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정 믿음을 고백하여서 의인의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시선을 들어, 내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 주인 되심을, 나의 구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즐거이 읽어낼 수 있는 그 의인의 길에 반드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더 간절히 기도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택하지 못하고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그 목적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뤄가 주시옵소서. 그 중에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길 원하오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 민족이길 원하오니, 하나님 시간 역사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그 나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더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의 수련의 모든 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 예배할 그 시간 함께 예배할 모든 자들의 마음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의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마음에 온전히 심겨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께 심겨서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은밀한 곳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수련회의 모든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낼 때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드릴 바가 되어서 내 것이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셨고 우리의 모든 입을 것, 먹을 것, 모든 취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